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날 명절이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까도 인사했지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고 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오늘 말씀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다윗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사울은 반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오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권력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크게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앞으로 내버려둠을 당하는 교회로 구분되어지게 되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잘 되는 교회는 계속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교회는 앞으로 계속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교회가 아무 일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영원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현지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자신들이 한국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교회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요. 저 우간다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볼 때 앞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듯이 한국 교회의 시대가 가고 선교지의 교회의 시대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보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되고 어둡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좀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을 줬어요. 하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을 줬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불순종 이후에 사울은 급격하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정말 이건 사람인지 또는 짐승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결국 이 일이 사울에게 큰 약점이 되었고 그 약점 사이로 결국 오늘 말씀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그런데 이러한 사울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3절에도 증거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감동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잔에 여기 가득 있는 게 아니고 이 잔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옆으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윗의 주변까지 선한 영향력, 여호와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악령에 미쳐 있는, 악령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울에게까지 아름답게 미쳐요. 여러분 악령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사울은 치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은 현재 심리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치료를 사울에게 소개를 해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은 악령으로 인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음악 치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현재의 상황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음악 치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상담 심리학에서 이 음악 치료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한 불과 50년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이 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미 이런 음악 치료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 치료를 위하여 추천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추천이 돼요. 자,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마침 거기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윗을 추천을 해요. 물론 이 소년이 다윗과 뭐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는데 이건 뭐 너무 완벽해요. 다윗이 너무 완벽해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요한 조건이 있죠. 뭘 잘 연주해야 돼요? 수금을 잘 연주해야 돼요. 이게 다윗이 수금 연주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답니다. 여러분 용기와 무용이 있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전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싸움을 말도 잘하고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단 악기 하나를 굉장히 잘 다루는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는데 악기를 너무 잘 다뤄요. 너무 잘 연주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착해요. 직장도 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곳에 직장을 다닙니다. 게다가 말도 얼마나 이 청년이 예쁘게 하는지 이 남자 청년이 그 교양이 또 철철 흘러넘치고 심지어 얼굴도 우리 강전사님처럼 꽃미남처럼 딱 생겨가지고 그래서 얘가 요즘에 찬양 인도하는 강전사님 바라보면서 괜히 흐뭇해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이런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으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서로 사이 삼겠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울의 치료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적극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그 연주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악령이 떠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귀한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크게 충만하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상쾌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훌륭하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적인 강력함과 파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강력함은 언제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렇잖아요. 나도 그거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준비돼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느냐? 모여가지고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게 새해가 두 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1월 1일 2020년 1월 1일에 우리가 딱 각오한 일 있잖아요. 올해부터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며칠 가요? 며칠 가죠? 3일. 그죠? 작심 3일. 수요일날 우리 송영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삼촌. 예? 여러분 작심 3일. 3일밖에 못 가요. 3일이 지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우리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설날을 세는 곳이 있긴 하지만 너무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각오하시라고, 다시 각오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설날을 주셔서,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설날도 지나고 새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조금 능력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할 때 가능하다고? 오로지 뭐 할 때요?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능력받는 교회, 능력받는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요,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지금 여기 많은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우리 한소망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더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좀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상황과 길을 막 활짝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명한 정치인의 자녀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고 잘 나가는 사업가도 아니었고 그 집안도 별로 별 볼 일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에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지방의 조그만한 도시, 조그만한 마을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다윗은 정말 평범하다 못해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자 모든 상황을 다 여시고 모든 길을 다 여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크게 사랑했대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크게 사랑하냐고요. 다윗을 처음 본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크게 사랑했는데 이건 그냥 내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얼굴만 봤는데 쏙 든 거예요. 이야기도 나누지도 않았어요. 배경도 몰라요. 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왜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결국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수행원으로, 요즘으로 하면은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행정비서관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행정비서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 누군지도 모르던 시골 목자 출신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족이 된 겁니다. 왕의 가족이 됐어요. 진짜 무슨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만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일이 남일이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상황과 길을 다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말씀만큼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힙니다. 이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좋고 내 상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닫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환경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간증들이 특별히 2020년도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을 좀 보세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추천받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이 추천받은 결정적인 이유,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 중에 꼭 하나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걸 놓치든 꼭 하나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게 열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과 함께 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있잖아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추천받았고 그는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의 통로였어요.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도 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인생의 문제들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쓰임 받느냐, 아니면 사울과 같이 내버려둠을 받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